오늘부터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7가지 성경 읽기 원리인데 이제 8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유익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강의 아무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읽기 7가지 원리는 제가 신대원에서 열심히 과제를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써먹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길성남 교수님의 저서를 주 교재로 해서 이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읽어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그 밑밥을 좀 까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인지 꼭 읽어야겠구나. 오늘의 목표는 그겁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겠구나.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쭉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느끼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우리 타이틀이, 오늘 우리 모인 이곳의 타이틀이 뭡니까? 수요 성경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에 맞게 조금 괜찮은 이름으로 성경론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험 들 수 있는 질문이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십니까? 읽으면 얼마나 읽으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매일매일 꼭 읽어야 할 최소 분량이 있었어요. 하루 7장씩은 읽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뭐 천천히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읽는 분도 있고, 이제 빨리 또 편하게 읽기 위해서 오디오로 2배속해서 듣는 분들도 있고, 저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반성하게 된 저의 모습인데, 저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을 잡으면 매일 3장, 또 주일에 5장, 매 3, 주 5 하면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장씩 읽으면 2달 만에, 통큰 통독이 제시하는 건 이제 90일이거든요. 하루에 한 13장, 14장 읽으면 90일, 약 석 달이면 성경 일독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읽는 게 정말 유익이고 좋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우리 이 성경을 오늘 읽어야 할 이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같이 공부하면서 그 마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의 7가지 원리를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하기 앞서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7가지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오늘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그 밑에 오늘 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굉장히 쉬운 질문에 어렵게 지금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7가지 속성에 대해서 쭉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구나, 성경을 너무 읽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가지 속성이라 했는데 제일 큰 거 7가지 속성이 뭔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계시성. 그 옆에 뭐라고 적어놨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영감성.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권위성.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방식.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 다섯 번째 뭡니까? 성경의 충분성.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여섯 번째,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정경성, 성경 목록의 범위, 우리 66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속성, 계시의 필요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저는 유치부에서는 되게 치킨을 좋아하는 강도사로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치킨 모자를 쓰고 친구들 안녕 이렇게 등장해서 저를 보면 이제 치킨 강도사님 막 하면서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무 쉬운 정답이었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인간에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나무나 휴지나 마이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을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짓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 피조물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엄청난 지식이 아담에게는 또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가장 좋은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러면 정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성이라 했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말씀하시다, 나타내시다, 명령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알게 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계시의 필요성은, 그러면 계시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기에, 계시해 주셔야만 하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이 계시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입니다. 자, 이번 계시란 무엇인가를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일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자, 우리 일반 계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를 통한 계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고, 특별 계시는 구원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특별히 알 수 있는 이 특별 계시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시는, 특별히 더 마음에 가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뭘 좀 알려주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겁니다.
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자신을 나타내 주는 일반 계시의 방법들,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 역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양심, 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곤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창조주가 있구나,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가치는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증언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한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계시의 한계는 하나님의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만으로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유실론적 세계관을 제공해 주는데 까지가 일반 계시의 가치요 한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우리가 그냥 본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일반 계시 한계입니다. 자, 그럼 특별 계시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통한 계시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신 계시인데 그 방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현이라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현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늘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더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이런 것들을 신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구약시대 보면 많은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가 특별 계시의 방법 중 하나고요. 또 놀라운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또 특별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적힌 대로 구원자 하나님이요, 그 특별 계시의 목적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특별히 알려주셔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공통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의 주체, 계시의 내용, 계시의 목적. 계시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네, 계시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계시의 내용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걸, 신적인 존재를 알게 해주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계시의 목적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개의 공통된 목적이지만 그 차이도 있죠. 아까 앞서 나타난 계시의 방법들이 차이가 나고요. 또 계시의 내용에서는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지만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초점이, 그 초점이 정말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의 목적은 일반 계시는 은혜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막 지으면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의 분출을 억제하는 정도로만 이제 그 목적이 있다면, 특별 계시는 은혜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계시의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6번 계시와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요만큼의 설명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계시와 성경의 관계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의 역사가 길까요? 성경의 역사가 길까요? 다시 한번, 계시의 역사가 길까요? 성경의 역사가 길까요? 맞아요. 계시의 역사가 훨씬 깁니다. 모세 이전에도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준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록된 최초의 계시는 뭘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주신 십계명이 최초의 기록된 계시입니다. 계시는 성경보다 분량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많은 특별 계시의 내용 중 선별돼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다 기록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엑기스로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기록한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입니까?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 여러 방법이 있었잖아요. 빡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뭐 여러 기적이 병을 낫게 하거나 하는 기적들이 있는데, 6번에 2번 특별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놨는데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계시를 보존하기 위한, 말로 하면 까먹고 없어져 버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제가 강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야겠습니까? 성경 읽고 이거를 읽는 문맹률만 안 높다면, 그죠?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접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행동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며 기준으로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계시성. 계시는 누가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거, 그게 하나님인데 알려주신 게 계시고, 그죠?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 중에 선별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살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게 뭐다? 성경이다. 변화와 성소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소중한 게 성경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성, 그 옆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책입니다. 약 한 1600여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의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됐는데 신기하게 일맥상통한 그 주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은 또 되게 신기한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의 저자는 이중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요, 또 성경을 십계명의 돌판으로 기록한 거 말고 성경 다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모세가 썼고 여러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 성경이 이제 영감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무오란 말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영감과 무오의 관계. 무오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없다. 성경이, 이 말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이 되었단 말은, 감동이 되었단 말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없다. 사람이 쓴 책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다못해 오타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30대 때 썼던 얘기가 50대 때 썼던 책을 보면 주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논문들도 보면 엄청 저명한 저자의 권위가 있는 논문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엎어질 수 있죠. 역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천동성, 지동성 있잖아요. 네. 지구가 도는 게 갑자기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뒤집어졌잖아요. 사람이 주장하는 거나 쓴 글들은 다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썼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됐기에 오류가 없다, 무오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영감된 방식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셋 중에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자, A, 첫 번째, 기계적 영감론이 맞는 것 같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적으로. 아무도 없습니까? 자, 두 번째, 역동적 영감론이 맞는 것 같다. 좋습니다. 세 번째, 유기적 영감론이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참 설명도 안 해주고 답부터 맞추라니까. 기계적 영감론이라는 건 약간 느낌이 있죠.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대로 인간 저자가 받아 적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기 앞에 승민 형제가 있는데, 승민아, 지금부터 창세기 기록한다.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 글씨 이상한데 좀 똑바로 적어. 이렇게 하는 게 기계적 영감론이. 그게 사람의 인격성을 다, 인간 저자의 인격성을 다 무시해버리는 되게 기계적인 방식인 겁니다. 그럼 역동적 영감론은 뭐냐? 인간 저자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꼼꼼하게 적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쑥쑥쑥 적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황도원 목사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슥 큰 거 탁탁탁탁, 그죠? 또 이제 안주영 목사님 같은 경우 꼼꼼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하나 꼼꼼하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 인간의 스타일대로 인간이 영감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주가 돼버리니까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 영감의 어떤 성경 영감 방식은 뭐겠습니까? 유기적 영감성. 말도 제일 좋죠, 그죠? 정답 같죠? 제1저자 원저자인 하나님과 사람이 인간 저자의 특성, 그 인격, 스타일을 다 모두 반영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복음서라도 있잖아요. 마태가 적은 마태복음이랑 또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적은 그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라도 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문체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적게 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됐다 할 때 셋 중에 어떤 방식이라고요? 유기적 영감 방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영감의 정도, 이 주장도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주장들도 많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분 영감설.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죠. 하나님이
성경에 다 이게 감동으로 개입하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어느 부분만 특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 영감하셨다라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이겠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혹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000명이 먹고 동정녀가 탄생하고 하냐. 그래, 그거는 틀린 건데 그것이 가르쳐주는 사상,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글자 하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하는 그 사상은 하나님이 영감됐고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게 사상 영감설이에요. 뭐 인도의 대표적인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고 따라야 할 거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다는데,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런 부분은 또 뭐 안 믿는다 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조작하는 거죠. 믿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뭐라고 합니까? 완전 축자 영감설. 이게 뭐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영감되었고 단어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영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작은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게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이 인간 저자와 같이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한자 글자 한자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선뜻 대답을 자, 그럼 우리 한글, 우리 거의 대부분 다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보면 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유기적 영감, 완전 축자 영감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한 번역본들은 실수도 많고 오류들이 덜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적은 저자를 통해서 적은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이 택한 번역이다 이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고요.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사도요. 이것도 이제 번역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가 더 진짜 원어에 가깝나 이런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원본은 처음 기록한 원본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속성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계시성. 두 번째 성경의 속성은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처음 제목 성경을 왜 읽어나 쉽게 해놓고 이상한 어려운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직 5개나 남았습니다. 한번 인지해 주세요. 아직 5개나 남았습니다. 네. 자, 성경의 계시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성경에 영감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게 2가지 요약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최종 권위로 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통 해오던 방식,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최고의 권위로 두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오늘 고신대를 가니까 후배들을 만나니까 또 라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 전통들을 권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권위로 두는 사람도 있고 또 뭡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난 나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권위로 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권위로,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각각 사람들마다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권위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 뒤에는 그 행동을 이끄는 원인이 있죠.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나, 최종 결정에 대한 권위를 두고 있나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의 원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힘이 권위인데, 자, 그러면 우리 권위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권자여 통치자이시기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밌는 방식을 취하시죠.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또 이제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권위의 원천은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권위에 대한, 권위 하면 바로 반감이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시대죠. 그래서 유일한 권위는 너 자신이 유일한 권위야 라고 말해주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라떼를 주장하는 기성세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권위의 양극단이 나타나는데,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로 가는 경향도 있고, 젊은 세대는 무슨 권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서 책 중에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떡볶이는 먹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예. 예. 방종, 내 맘대로 하는 방종,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성경의 권위는 어느 위치에 있냐?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를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자, 성경의 권위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최고 기준이며 절대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믿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류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 때 이제 전도 캠페인 설명하시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을 보면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 정지선 지키기, 신호 지키기, 작은 거 실천하다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가치를 두고 어떤 권위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인 거 보이는 거. 성경의 권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최고의 기준.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으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신적 권위 3번입니다. 성경이 신적 권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것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 표현은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성경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우리 서신서들 많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도 다 편지인데 이렇게 사도가 편지하는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라. 그게 다 신약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사도도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비밀스러운 거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기 전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 아기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동정녀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처녀가 애를 낳았다, 바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기하게 믿어지는 게 성경의 역사고 성령의 내적 조명, 내적 증거, 성령의 조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이 멀쩡한 사람과 장님이 대화를 합니다. 야, 이 책이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님이 야, 이거 빨간색인 거 어떻게 알아? 눈 잘 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 비쳐서 이게 빨간색인 거 알아,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장님은 빛이 있는 건 또 어떻게 하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떻게 있냐는 걸 물어보니까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꽃이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빛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아닌가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신자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다다다다닥 창조하셨다. 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진짜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를 보면은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과 행동의 최고 기준이며 절대 법칙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갖는 권위가 최고의 권위인데,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1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성경에 대한 태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늘 닦아야 되고 광내야 되고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좋은 자세는 아니다마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성경책 배우면 딱 높이가 좋더라고요. 배기도 하고.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진리이다. 자,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할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같아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 번째 적힌 것처럼 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앞서 본문 묵상 요약해 주시면서 늘 인본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면 어색해요, 사실은.
낯설 겁니다. 부딪힐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작업을 계속 평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이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입니다. 옆에 적힌 성경의 필요성 옆에 적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필수품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품이 성경입니다.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 이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고 먼저 1번 적어놨는데 일반 계시로는 아까 일반 계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실론적 세계가 신적인 존재가 있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알고 인지할 정도는 되는데 이제 구원을 얻는 지식으로는 불충분한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 특별 계시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취사 선택해서 선별해서 엑기스로 모아두고 보존한 게 성경이라 했는데, 자, 성경의 필요성 첫 번째 아까 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인 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죄인이기에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걸 알려져 있는 그게 계시의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고 그 상태에 있으면 걱정이겠죠. 키도 안 크고 몸무게도 안 늘고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애달겠습니까?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지식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또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큐티 학교 이제 했고 양육반 시작했잖아요. 양육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양육반을 제자반 이 다 교재들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결론,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 오늘 답의 한 90%는 성경일 거예요. 질문하면 성경이 꼭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구원에 관한,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으면 또 자라기 위해서 성경이 꼭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필요 얘기하면 이제 충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필요한데 그게 충분하냐? 이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옆에 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교리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그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가르쳤어요. 성경에 대해서 사제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들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아까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우리 성경이
또 성경만이 우리의 행동과 믿음의 유일한 권위고 절대 법칙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이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때 또 급진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 세력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성경도 역시 가르치고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직통계시, 내적인 빛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직통계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유승민 형제 지금 나와서 팔굽혀펴기 100개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직통계시를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둘 다 틀렸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한데 왜 전통, 직통계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그 필수품인 성경으로 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성에서 이 교리가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충분성, 이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충분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 오해하는 것들인데,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세세하게 다 기록된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아까 뭐라 했어요? 계시성 할 때, 영감성 할 때 특별히 구원에서 하나님이 선별해서 기록하여 보존한 게 성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가 다 기록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에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누구 낳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가인. 그 다음 누구 낳았다고 했어요? 아벨을 낳았다고 했죠. 그 사이엔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몰라요. 연년생이었는지 두 명이 있었는지 5명이 있어 몰라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그다음 아벨 죽고 나서 셋이란 자녀가 이어지는데 그 외에도 많았을 거예요. 가인이 벌받고 쫓겨나자 어떤 사람이 또 나 죽이려면 어쩌지요? 무서운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 기록 안 해요. 가인의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 다 기록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된 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로 기록된 게 공생의 3년기간이지 않습니까?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자, 성경의 필요성 바로 앞에 공부했는데 구원에 관한 지식과 영적 성장이 성경이 꼭 필요한데 이것에 관한 요것에 관한 모든 내용, 족보의 내용, 누구 자식 이런 내용이 아닌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하다는 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든 진리가 기록된 건 아니다.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를 계획하셨을 텐데 저도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철저히 실패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이어트를 몸을 잘 만들고 싶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피겠나이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유승민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잘 알려드릴 겁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으면 영어 책을 봐야죠. 맞죠? 그게 바로 삶의 모든 진리가 기록된 게 아니라 구원과 영적 성장에 관한 모든 진리 다 들어있다는 게 충분성입니다. 또 오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이면 충분하다 하니까 무슨 전통 이게 뭐가 필요 있냐, 성경은 다 된다 하는데 이런 반대로 막 오해하는 주장들도 모습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한 전통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성경 진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 중에 미사 또 성모 마리아의 완전히 순결하다는 완전 순결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틀렸다고 합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 성경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 문자 그대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귀한 전통이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예배 시간마다 반복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귀한 전통을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이 있죠. 큐티학교, 좋은 문화이지 않습니까? 큐티학교, 성경에 큐티학교란 말이 없는데 비성경적이야. 황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큐티학교 그만합시다. 아니죠. 좋은 전통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잘 따라서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면 충분한데 무슨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뭔가 이해가 돼도 살아내기 힘듭니다. 최근에 재미난 예로 우리 청년부가 셀 편성을 할 때 셀장 그리고 부셀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엎어가지고 부셀장이 어디 있노? 다 셀장이다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좀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셀장 하기 싫어서 부셀했는데 갑자기 무슨 셀장이라니 막 이러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설교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모세가 죽고 갑자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셀장 대 부셀장이 지원했던 분들이 힘을 얻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충분성,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러한 오해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 성경은 구원을 위해, 또 하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데 헷갈리는 게, 성경이 창조에 속한 것과 구원에 속한 것, 일반 계시, 구원 계시를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오해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잘하고 싶은데 성경 보니까 성경을 하루에 막 3시간씩 보고 막 20장씩 읽어도 1년에 한 12씩 해도 영어 안 늘던데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좀 늘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한글 성경 본다고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오해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성경만 본다고 모든 것이 요리를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삶의 지침들, 방향들은 성경에 다 그 해답이 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동일한 권위로 덧붙이는 것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이단이 합니다. 이만희가 쓴 책들을 막 가르치고 성경처럼 가르치고 하는 것들. 우리가 큐티학교 교재를 진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리더 컨퍼런스 때 잘 교육받은 줄 믿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너랑 결혼해야 된대, 사귀어야 된대,
개소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진짜 그건 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개소리죠, 개소리. 그죠?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 말하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오십시오. 근데 안 나온 자들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헌금 얼마 하냐? 이런 것들. 너 11조 세전으로 하니 세후로 하니? 이런 것들. 네, 세전으로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2개 남았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2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계시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감성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필요, 충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성경이 명백성 6번째입니다.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세에는 성도들이, 사제들 말고요,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는 참 아이러니하게 금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사제들만. 논리는 또 그럴싸합니다. 성도들이 함부로 성경을 읽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으로 읽고 설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일반 교육받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모호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명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의 해석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권위는 교황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황 무오서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이 딱 그 앉은 자리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무오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명확성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2번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르치는, 이 얘기 하기 전에 성경의 명확성이란 제목처럼 그런 사제들만,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학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충분히 명백하게 성경의 내용, 아까 뭐였습니까? 구원과 영적 성장에 이르는 그 지식을 얻는 데는 성경을 충분히 명백하게 읽을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명백성이라는 속성입니다. 근데 성경의 명백성이란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 명백히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명백성이란 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 우리 타락한 지성으로는 늘 부족하고 성령의 조명 도움 없이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받은 신학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의 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예수님 닮아가는 그 영적 성장에 대한 지식은 우리도 충분히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학문이나 공부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명백성, 성경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성경 명백히 안다는데, 이때 오해를 하면 신학생들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 명백히 하니까 이거 헬라 히브리어 안 해도 되겠네, 명백히 아는데 굳이, 이런 얘기, 이렇게 잘못된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공부,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근동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였을까? 이런 고고학들을 다 공부 도움을 받아야 보다 성경에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늘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성경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명백히 알 수 있지만 다른 학문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는 이유 세 번째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경이 명백하다 했는데 이게 보면 성경을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또 교단마다 뭔가 좀 같은 성경인데 그죠?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서를 믿습니다. 감리교는 또 그걸 믿지 않아요.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보거든요. 뭐지? 성경이 명백하다 했는데 뭔가 틀렸나? 심지어 종교개혁가들도 다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찬 하잖아요, 그죠? 성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성찬에 대한 주장들이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다 달랐어요. 루터가 말하는 게 달랐고요, 찌빙글리가 말하는 게 달랐고요, 칼빈이 말하는 게 달랐어요. 같은 성경이 말하는데 명백하다는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명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안 틀렸어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영적 거장,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라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명확성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충분하고 필요하고 명확한 거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매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7가지 성경 일로 원리에 대해서 할 때 강의할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명백하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를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아비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소화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랑과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해석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점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전체 역사적으로 해석 전통에 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서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늘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명백성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성경의 정경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번 유튜브로 나가도 이건 다 아는 거니 그죠? 괜찮겠죠? 대문 비번이 바로 성경 66권. 구약 몇 권입니까? 35권, 신약 27권, 합 66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 정경은 바로 이 66권이란 말이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그게 정경인데, 정경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여러분들도 들어본 단어입니다. 카논, 카메라 캐논 있잖아요. 그 카논이 정경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갈대, 지팡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게 막대기 이렇게 측정하는 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 기준이 되는 거. 표준, 기준, 규범, 이런 것 의미로 사용되는 게 카논, 정경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2세기, 3세기의 교부들,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은
이 카논이란 말을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라는 말로 사용했고요. 조금 더 지나서 한 100여 년 지나서 4세기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수집, 그러니까 요거 66권을 카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정경성 하면 66권을 성경의 정경, 우리는 이 66권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의 목록, 66권의 목록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경의 목록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율법서 5권 나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나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15권, 예언서 17권, 또 나누면 대선지서 12권, 소선지도 5권, 이렇게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기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66권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66권은 구약은 누가, 신약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정경으로 확립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냥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네요. 저도 관심이 없었다가 신학교 가서 배우니까 관심이 생기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논,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저자가 선지자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즉 이 선지자가 적은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는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진짜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거든요. 그것을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보면 진짜 참 선지자의 표지는 뭐겠습니까? 그가 예언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취가 되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또 때로는 기적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이 선지자가 쓴 글이면 정경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용을 했는가?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제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번 적어놓은 걸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저자들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앞서 몇 번 언급드렸는데 예수님도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하셔서 이 정경성이 확보됐는데, 정확하게는 AD 1세기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39권이 정경이다, 카논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약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신약이 27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1세기에 신약 성경이 막 적혀지고 교회가 그것들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함에 있어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런 세계 말시온, 몬타누스,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은 성경? 이거 다 아니야. 특별히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정경이라고 할 수 없겠어. 좀 몇 개 뺀 거예요. 정경이 축소되게, 정경의 축소화를 가져온 이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말시온이라고 적힌 그 이단은 성경을 축소시키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몬타누스라는 이단은 아니야, 또 필요한 것들도 더 있어, 성경 말고도. 그래서 외경 이런 것들도 가져와 가지고 정경의 목록을 확대시키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정경으로 인정하게 됐냐?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기준이 사도성입니다. 뭐라고요?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의 정통성. 그 내용의 정통적인 가르침이 교리가 정말 정통성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구약과 동일하게,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정경의 목록으로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의 중요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도성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3권, 사도 요한이 5권, 베드로가 2권, 또 사도 바울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 그 저자가 한 거, 히브리서죠. 히브리서가 또 적었고 그랬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마가, 그리고 예수님의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성이 있는 저자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표해서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27권 목록을 가르쳐준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한번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처음 얘기를 해요. 27권을. 그래서 주후 393년에 여러 교회 지도자들 모인 공의회, 히포 공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우리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언한 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공포가 돼서 그때부터 쭉 이어지게 된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굳이 적어놓고 언급한 이유는 수요성경 대학이니까 있어 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누가 보면 우리 카르타고 회의 알아? 요 정도 이제 좀 해주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정경석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에요. 장으로 하면 1189장, 절로 치면 한 3만 1000절 정도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마시고 레위기 어렵다고 띵가뽕하지 마시고 모두 읽고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이제 통근통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 소그룹 하시는데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쭉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참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설교에 성경 한 권씩 그때 한번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죠? 와, 그런 교회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목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7가지 성경의 속성.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계시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성,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고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나? 세 번째, 성경의 권위성,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방식, 최고의 권위가 성경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필요성,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품.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성경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뭡니까? 성경의 충분성.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성경 목사님들 열심히 읽고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요즘에 유튜브가 엄청 발전했죠, 그죠? 유튜브 너무 좋아요, 저도. 유교수란 말도 있고, 그죠? 유튜브 보면 요약을 다 해놨어요. 독서 요약, 영화 요약. 하다보면 제가 또 구독하는 좋아하는 그 채널이 뭐냐면 성경 에센스라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5분 만에 다 요약해놨어요. 엄청 잘 해놨어요.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진짜 좋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CCC에서 이렇게 같이 한 건데 진짜 잘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요약했다고 그 5분만 보면 되냐? 5분만 보면 될까요? 안 돼요. 꼼꼼히 읽어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읽어야 첫 번째 원리를 설명하면서 또 언급하게 될 건데, 아무튼 성경의 명백성, 학자만 목사님이 알아서 요약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들로 읽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의 7번째, 성경의 정경성, 성경 목록의 범위. 우리가 믿는 받아들이는 성경은 66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온 나라 언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물론 오류와 조금 실수들이 있겠지만 성경 원서가 적힌 그 의미와 가르침들, 구원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알 진리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명백하게 기록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강의의 결론이자 앞으로 7주간 더 달려갈 그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적용입니다. 2개 적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자, 묵상을 하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경을 읽자, 묵상을 하자.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이렇게 떠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오늘부터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고, 묵상뿐만 아니라 통큰통독 이런 것처럼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